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구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1장 7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첫 시간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에 온갖 고난들, 또 여러 문제들,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여러 죄악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세상의 험난한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병석에서 또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강옥순 집사님 오늘도 잘 견디고 또 치료하고 우리 주님의 무엇보다 치유하시는 손길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재형 집사님 또 퇴원하시고 집에서 또 계속 또 회복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남은 사명들 잘 감당하시며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주님의 복된 날들을 계속해서 보내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인정 집사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두 번째로 본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순서로는 두 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땅에 두루 다니는 네 말, 그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말들이 있고 또 그 말을 탄 사람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 말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요한이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하죠. 이 말들의 환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들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들이 가장 강한 것 같았지만 바벨론 나라도 메데 나라도 사실 페르시아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한 제국들이 멸망하는 것을 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온전히 정의롭거나 공의로운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의 어떤 징조들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한 존재들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또 우리에게 좀 좋은 쪽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구름이 완전히 가리면 볼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가 이제 산이나 건물로 이렇게 가려진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풍경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때로 보이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중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천사에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조금만 더 견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는 솔직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하고 조금 또 지나면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의 기한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의 힘든 시간에는 또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여러분 위로와 소망의 날로 바라보시고 오늘의 고난을 또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은 언젠가는 거치고 우리 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결코 취소하거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지금 상황이나 상태가 어떻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이 말씀으로부터 얻으십시오. 내 형편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소망이 도저히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면 그것은 진짜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집을, 성전이죠, 다시 세우시겠다. 그리고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러면서 이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쓰셨던 나라들, 그 권세들을 뜻한다고 설명해 주셨고, 대장장이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 대장장이들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흩었던 그 뿔을 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인데 그것을 쓰시기도 해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선에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선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게 아닙니다. 더 악한 존재의 손에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악한 존재,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런 소위 뇌뿔과 같은 이런 심판자들은 주님의 그 손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또 언제 기억하고 묵상하셔야 하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할 때, 권세 부리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줄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그 피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형통할 때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정말 불의한 일들로, 말들로 상처를 줄 때, 그때에 그 뿔을 꺾으시는 대장장이를 또한 보내시는, 심판하는 그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반드시 고난에는 정해진 때가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지나면 또 우리에게 좋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형편을 바라볼 때는 위로를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악인들이 형통할 때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고, 바벨론이나 이렇게 페르시아 같은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존재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주님. 많이 유혹도 받고 시험도 당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도 많습니다. 섭섭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의 이 좋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런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